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하고 연약한 종에게 힘 주셔서 또 오늘 생각할 주제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자 목사는 옳은가 하는 그런 주제로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의 남녀평등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학교인 카버넌트 신학교 변증학 교수요, 프란시스 셰퍼 연구소 소장인 제람 바즈 교수는 1997년 라브리 청년 대학생 수양회에서 세상 속에 일그러진 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남성이 해야 할 일과 여성이 해야 할 일에 관해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돕는 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성경 말씀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의미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남녀는 동등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이 해야 할 일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의 구분이 성경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의 말인 것 같지 않고 또 돕는 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개념이 서로 평등한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성경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성경을 바르게 좀 해석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신문이 있죠. 그 1998년 8월 10일자는 하와이에 의한 성경이라는 특별 기사에서 말하기를 여성들은 약 80개의 기독교단들에서 목사직에 그리고 보수파와 개혁파와 재건파 유대교에서 랍비직에 용납된다. 유대교도 여성 랍비들이 있고 또 많은 기독교단들이 목사직에 있다. 지금 98년 옛날 지금 벌써 몇 년 된 것입니까? 그러면은 10년에 20년 전 얘기입니까?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여성들은 신학교 과정들 안에 있는 그 신문에 계속 보면 여성들은 신학교 과정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3분의 1에 이른다. 벌써 그 20년 전에 3분의 1에 이른다. 지금은 아마 절반이 더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 연방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자신을 성직자라고 묘사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1983년과 1996년 한 13년 사이에 27,134명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83년에는 그 숫자가 16,408명이었으나 1996년까지 여성 성직자의 수는 43,54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미국의 모든 성직자들의 12%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97년에 229개의 북미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30%는 여성이었는데 그것은 1972년에 10%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개신교 감독교회 신학교와 디스트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웨슬리 신학교는 학생들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또 오래된 통계니까 지금은 훨씬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701대 612로 여성 안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예장 통합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과 더불어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교회들의 노선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3년 4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예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결교 중에서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옛날에 그 전영식 박사 또 누군가 이름도 김흥조 박사 이런 분들이 그 교단의 지도자였는데, 자 그런 예성총회가 여목사 안수 허용 문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03년에. 기성보다도 먼저. 이로써 그 교단은 예장통합, 기장, 기감, 또 기하성, 순복음도 그렇지, 또 성공회와 더불어 여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 6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도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 총대 665명 중에 55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교단의 자유주의적 경향과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시킨 일이고, 기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은 예성이 1년 전에, 기성보다 1년 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에 대한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세속사회의 역량입니다.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복음주의 신학교들 안에서 가르쳐지고 기독 청년들에게 퍼진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현상입니다.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듭니다. 첫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여선지 드보라, 또 미리암, 전도자 빌립의 딸들, 브리스길라, 베베 등을 열거합니다. 둘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이 남녀 평등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 같다. 셋째, 세속 사회도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데 하물며 교회가 시대의 조류를 역행할 수 없다. 넷째, 교회 내의 여성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여성 안수를 주장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상 임시로 허용하신 것과 교회의 영속적 규범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저런 여자 사역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에 제사장들 가운데 여성들이 허용되지 않았고 또 신약시대에 사도들을 주께서 세우실 때 여성들을 세우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성 직분자 문제에 대해 밝히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인간적, 시대적 생각을 버리고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증거된 사람의 창조 기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위해 돕는 배필, 즉 돕는 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동시에 만드셨거나 혹은 여자를 만드신 후 그를 위해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남자를 만드신 후 그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를 위해 돕는 자가 되도록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사람 창조의 한 일이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남녀의 역할의 구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학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둘은 한 몸이요. 결국 갈빗대가 원위치하면 들어가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따로 둘이 아니고 한 몸이요. 아내는 남편의 참 사랑의 그런 대상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둘의 관계는 또한 한 편이 다른 편을 위하며 순종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원리에 일치하게 신약 성경은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7절 이게 두 성경 구절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여자 목사직과 여자 장로직을 금하는 5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유가 성경적인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곧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을 먼저 보십시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이 구절은 여자의 가르치는 일, 그게 목사직이죠. 또 다스리는 일, 그것이 장로직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목사직과 장로직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 이유는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협력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이 여자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게 돕는 자죠.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를,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 둘째 이유는 범죄에 대한 징벌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타락 시 여자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함으로 범죄케 하였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제는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먼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실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먹었다. 그러므로 이제 여자는 또다시 나서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제약을 당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에 하와가 실수하여서 아담이 범죄케 되었으므로 이제는 여자가 나서지 말라, 이런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이유들은 다 어떤 시대적 환경적 요인들이 아니고 역사적 불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요, 하와가 먼저 범죄한 범죄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 두 가지 이유, 창조의 질서 때문에, 범죄의 징벌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인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7절을 보십시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혹은 너희의 아내들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여자는 너희의 아내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여자들이 교회 앞에 나서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희의 아내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이유는 율법의 말씀, 즉 성경 말씀 때문이라. 34절에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창조 질서라고 앞에서 말한 말씀에 근거해서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말씀. 또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또 주인으로 존중하고
또 따랐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한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속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주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 즉 성경에 주신 주의 명령 때문입니다. 37절에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것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6절에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다시 사라의 경우를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 사도 바울의 교훈, 사도 베드로의 교훈, 사도들의 교훈은 그 주의 권위로 인쳐진 교훈이죠. 주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께서 권위로, 주의 권위로 인치시고 교훈하시고 명하신 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명령이다. 성경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셋째 이유는 교회의 보편적인 규례 때문입니다. 34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런 말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런 규례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지역의 교회 풍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규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위에 두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1절, 이 두 성경 구절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적 권위로 인쳐진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 교훈을 옛 시대의 사고방식과 풍습에 제약을 받은 인간 바울의 말로 보는 것은 그 교훈에 제시된 5가지의 이유들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그린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항하는 큰 오류이며 큰 죄악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을 지키라. 자, 그러므로 박형용 박사는 여성에 대한 이러한 규례가 2000년 전에 한 지방교회의 풍습이 아니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구절도 있고, 앞에서 인용했던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런 구절들은 앞에서 증거한 성경의 명백한 진리와 교훈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직분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신칭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음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계시된 만인 제사장 진리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남녀 역할의 차등의 진리와 배치되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그런 의미의 여성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있듯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의 구별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역할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과 서로 모순되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시대의 여성도들은 복음 사역에 큰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 저희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가리켰는데 저희를 섬기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의 사역에 또 주의 종들을 섬기며 주의 사역을 받드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로마서 16장에는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마리아 등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위한 이러한 봉사와 수고의 일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지는 특권이죠. 그것은 남자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며 여성에게만 주어진 귀한 일입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교훈한 후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 교훈한 후에 첨언하기를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이 구절은 여자가 해산을 통해서 무슨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해산을 통해서 그의 낮은 지위가 여성으로서 낮아 보이는 그 지위가 회복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훌륭한 남자의 배후에는 대체로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죠. 여성들이 결코 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과 양육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때때로 남자아이들을 출산하고 또 길러서 훌륭한 남자로 성장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고 훌륭한 여성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 고귀한 직무를 출산과 양육이라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의 제도, 여성 목사의 지금 풍조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풍조, 만연한 풍조죠. 예. 오늘날 아직 예장 고신이나 또 합동 측에 이런 풍조가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 중에 적지 않은 목사들이 그런 것을 슬슬 주장하고 어느 날에는 그 교단들이 그러한 풍조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많은 그런 지금 영향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은 아니다. 여성 목사는 아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미 여자 목사가 돼서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면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대로 바로 해야 바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슬려서 행하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치고 중단하고 또 교회도 바로 깨달아서 여자 목사를 자꾸 용납하는 그런 연합회 활동 같은 데서 또 이런 용납을 자꾸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자 목사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말했습니다. 5가지 성경의 이유를
바로 깨닫고 분명히 붙들고 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